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강해 설교를 듣게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다 함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데 갈 수 있는 것도 많고 정보도 풍성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술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 다저스 게임 보신 분들 기가 막히게 줄아메리카게 이겼잖아요. 얼마나 신나셨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다저스 팬들은 너무 좋겠지만 토론토 블루제이스 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참 설교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누구의 설교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날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홍수의 정보 시대에 정보가 홍수처럼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
정말 무엇을 따라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가 정말 헷갈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인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것인지 한번 의심하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과 행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들은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소식과 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해 보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강력한 메시지는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강조하고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곳으로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로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AD 약 50년경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죠. 여러분,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서신서가, 편지가 먼저 쓰여지고 난 이후에 나중에 쓰여진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년 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잘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로 회당에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떠나고 난 이후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 How do you know that's true gospel or not?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당신은 알고 있느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편지가 바울 신학의 씨앗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이죠. 로마서의 좀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으니까 갈라디아서를 배경으로 해서 로마서가 확대해서 쓰여졌다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구원을 완성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은 예수 플러스 율법 플러스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믿음도 필요하고 행위도 필요하다고 우리 많이 듣지 않았나요? 예수 믿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나요? 이 가르침에 바울은 분노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강력한 톤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편지가 주로 편지를 쓸 때에 문안을 먼저 하는데요. 문안을 하기 전에 강력한 톤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바울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사도성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성도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직이나 직분은 인간적인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사람들의 인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 켈빈은 말하기를 소명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도성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함께 기대해도 되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면 다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도지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 다시 들어야 되고 확인되어야 될 것인데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복음이 필요하다. I need the gospel every day of my life.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이 필요한데 듣고 또 듣고 싶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복음의 자유를 되찾게 된 서신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진수적인 모습이 복음이 어디서 오게 되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를 먼저 3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에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지만 은혜와 평강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평강이 있게 된다는 이 말씀이죠. 복음이 임하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고요,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주시는 마음의 안식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 이야기를 하고 누구의 은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은혜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핵심을 4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저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4절에서 너무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은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작품인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누가 이렇게 하기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합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서 God planned, 하나님이 플랜하시고 Christ accomplished,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Holy Spirit applied 했다.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4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고백하든 안 하든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든 안 깨닫든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게 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함이었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부르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얽매여져 있는 우리를 죄의 쇠사슬을 풀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가 하나도 보탬될 것이 없었고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하나도 도움되지 않았고, 여러분의 어떤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을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내가 한 것이 아니면 나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고 복음을 제대로 믿게 됐다면 내가 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It's not about me. It's all about you.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진수이고 핵심입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아간다. 루터는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요, 정말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신부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신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죄성의 모습을 가지고 한탄하며 어떻게 이 죄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인가. 그리고 높은 수도원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는 때로는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더 봐줄까 봐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티끌과 재가 자기 자신의 ash라고 표현한 거죠. speak and ash, 정말 dust and ash.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찬양과 영광을 받겠는가? Woe is me, woe is me.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한다면,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교리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뭐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자,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믿어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도 교회에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확 부딪혀왔던 말씀이 뭐냐면, 야, 도대체 하나님을 섬겼던, 잘 섬겼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어야 하는데 배우지 못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잘못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의지 않는 왕들이 이렇게 많은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이뤄놓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게 하는데, 돌아봤더니 내가 믿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믿게 해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6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6절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갈라디아서는 칭찬이나 격려 없이 바로 경고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읽는 자로 하여금 왜 편지를 쓰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저는 정말 이번에 더 주목해 보았던 단어가 속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들으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뺏어가고,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떠나는 것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런 표현을 할 때 있잖아요. 며칠 지나고 나면, 며칠 지나지 않더라도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 뭘 들었나, 그러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죠. 무슨 설교 들었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저도 설교했던 거 생각 안 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무엇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내가 설교가 무슨 설교를 들은지 기억 안 나는 것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다른 복음이 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모든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나로 하여금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고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이것 아니고, 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이것 아니고 또 다른 것을 뭔가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안엔 다른 무엇을 따라가는 것인데 결국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서는 결국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복음밖에 없는데 바울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심각한 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니, 다른 복음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따라갔는데 무엇이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평생 다니고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은 복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근데 없는데도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러니까 confuse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진 순수한 복음에 자꾸 잡탕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자꾸 들어와요. 사람들이 이거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이 어떤 데인데 세상 따라가려면 너 행복하게 하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자꾸 사람들이 딴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귀가 우리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자, 그게 교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진짜가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란하게 하는 역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confuse하게 만듭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자꾸 모르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통하여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수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진짜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죄의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을 가지지 못할 때에 혹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런 것을 당해도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우리의 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했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플러스 선한 일입니다. 착한 행실이죠. 예수도 믿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복음은 복음 플러스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 플러스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플러스 인간의 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만 믿어서 되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물질도 드리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과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 플러스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에 모든 우리의 행위는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고 믿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시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미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시기에 오늘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 행위의 표현이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진 않아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플러스 something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더하기 무엇은 nothing입니다. nothing. 유사복음도 없는 겁니다. 이단은 어떻게 되죠? 이단은 복음이 아니죠. 제대로 예수 외에 또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까지 경고하겠나요? 할 수 있겠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 만든 겁니다.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서론 부분에 와서 바로 이제 본론을 들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가요? 자, 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8절 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표현이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that's a curse,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표현입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는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족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순수한 100%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참 무감각해졌습니다. 세상은 이 배타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은혜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저주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저주를 할 수가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믿든지 결국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팅크웰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설교문에서 현대교회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유사복음에 대한 함정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미국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자주 인용했던 목사님이죠.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설립하시고 지난해인가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참 많은 좋은 메시지를 남기시고 훌륭한 사역을 하시다 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갈라디아서에서 유사복음에 대한 함정들,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빠지기 쉬운 복음이 아닌 복음에 빠지는 함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오해는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해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하며, 자, 포인트를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는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하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헌신해야 하며,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너무 그럴듯한 말 아닌가요? 영어 표현에서 이렇게 이번에 표현을 문구를 빌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You are saved through your surrender to Christ plus right belief and behavior. 이 말 자체를 들으면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예수께 서렌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I surrender all. 내가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켈러 목사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라. 그러면 나의 헌신이, 그리고 나의 강한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맞죠? 근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헌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을 의심하고, 강한 믿음이 없을 때도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을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강조하지 않아요? 헌신하십시오. 서렌더 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던져야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신앙 고백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헌신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켈러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오해는 뭘 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하게 되고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오늘 이 시대와 너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들지 않아요? It doesn't matter what you believe. 많이 하는 이야기죠. 종교다원주의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It doesn't matter what you believe. As long as you are a loving and a good person. 너무 많이 들어봐요. 그래서 뭘 믿는지 말하지 마라. As long as you are a loving and good person, that's good enough. 말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고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 현대교회의 오해 중에 세 번째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xtremely intolerant of small differences of dress, diet, or custom.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extremely intolerant. 주로 작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무엇을 먹느냐, 교회 전통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저렇게 왔느냐, 이 표현이죠.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저거는 먹느냐, 저거 안 먹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 갇혀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켈러 목사님의 프레이즈를 하나 더 직접 번역을 이 말씀을 드리면, old rules and regulations to impose on people, 이렇게 이야기해요. old rules and regulations.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전통과 그동안 내가 살았던 이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전통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복음을 놓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이것은 현대교회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예수 때문에 변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자꾸 고난만 이야기하다가 기쁨을 놓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빚하기까지 내가 이걸 즐겨도 되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기쁨과 은혜를 상실하고 오히려 나에게 괴로움과 아픔을 더하면서 이것이 예수 잘 믿는 모습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제일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둘러스 훈련하면서 쉐어라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고 싶다. 잘 보이고 싶다. 이분 구원받은 사람이 한 소리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잘 보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를 생각한다. 근데 저 자신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발버둥 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갖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의 죄성의 마음을 제거할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뭔가를 더하고 수천 번의 번제를 드리고 수만 번의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는 여러분의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깨져 있는데, 내 마음에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Lord,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과 헌신과 노력 때문에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놓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에게도 자랑이 많습니다.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가장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주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이 강력하고 위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으로 오늘 10절 말씀을 마치게 돼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삶에 적용이 있게 되는데 그 삶의 적용 중에 하나로 아까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죠. It's not about me, it's all about you. 당신입니다. 나는 it's everything is about me. 나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움직여. 나의 행복, 나의 절망, 나의 좌절, 나의 헌신, 나의 노력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내가 아니고 우리 가정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와서 또 다른 적용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 앞에 누가 있으며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다른 단어를 하나 더 넣는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여러분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있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이 더 무섭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리젝트 당하는 배신당하는 상처가 더 큰 우리 아닌가요? 말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사실 사람 앞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외침은 단순히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은 딴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더 나은 방법이 있다. 더 좋은, 더 부드러운 메시지가 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제가 그 교회 좀 큰 교회였어요. 청빙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왜 수락 안 했는지 아세요? 제가 청빙 받고 난 이후에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 교회 장로님, 치무장로님이 하는 거죠. 장로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소리 좀 해라. 그냥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라.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입니다. 예수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는 이유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를 기쁘게 섬기고 또 예수께로 다시 나와 절망과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예수 붙잡으시고 예수 의지하시고 예수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